같지 아니하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조상들이 먹은 그것과 다르다. 이걸 만나를 얘기하죠. 이 만나라는 것은 하루 먹고 이제 하루 썩으니까 이제 안 먹으면은 이제 안 되지만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에 대한 실체가 온 거죠. 우리 조상들이 먹은 그것과 다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목숨 때문에 수명 때문에 살아가면 굉장히 비참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인맥이 난맥돼 버리면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배경이 있을 때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뒷배경이 있어야 뭐 이렇게 줄줄이 엮어가지고 뭐라도 좀 해먹죠. 인맥 뭐 배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한테 연줄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학연, 뭐 지연, 뭐 끈이죠. 또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학연, 지연 거기다가 뭐 고향까지 다 가버리면 뭐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많죠. 혈연까지 가버리면 뭐 거기다가 뭐 향연까지 가버리면 뭐 고향까지 엮여버리면 뭐 이 굉장한 거죠. 이 연이라는 거는 이 끈입니다. 끈. 그러니까 이런 수명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뭘 기브앤테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걸 계속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면 어려운 문제 자꾸 당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부족한 사람이거나 또 이렇게 실컷 해줬는데 배신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반드시 인맥 뒤에 난맥이 있고요. 배경 뒤에 뒷배경이 있고요. 학연, 지연, 혈연, 향연 뒤에 분명히 뭔가 이 돈 관계 서로 간에 뭐가 이게 차이 나고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이 관련된 이익 관계가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요. 여러분 금방 어려움 당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먹은 그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조상이 먹은 것은 만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나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명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조상들이 먹은 그것은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마음 되냐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은 능력이 있다. 자,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풀과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생각을 주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판단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치유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 진짜 삽니까?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냐니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는 마른 뼈를 살려버려요. 마른 뼈. 실제로 체험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 어느 정도냐?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신, 우리 조상이 먹었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능력, 수명적인 그런 음식과 같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맥과 배경과 학연과 지형과 눈에 보이는 것과 영향력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상 이 앞에 있기 너무 나는 미비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이었어요. 뭐 아버지 열심히 사셨지만은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또 어머니도 열심히 사셨지만은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뉴스에서 어떤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배경, 능력, 권세 그런 게 우리 집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딱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조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쪽으로 너무 힘을 쓰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게 너무 없다 보니 이게 대한 서러움과 여기에 대한 뭔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 밀어붙이는데 잘 되면 좋은데 성공 이후에 실패가 반드시 있고 성공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이 먹은 그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 수명적인 삶은 눈에 보이는 것과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이게 한번 꼬였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떡,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 산다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일본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불쌍하죠. 복음도 심지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방 캠프 이래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다며. 오늘 신방회로 갔더니 누가 와 있냐니까 한 7년 전에 기도했던 이 자매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이제 얼굴을 모르죠. 이제 이름만 적어놓고 기도를 했으니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말씀을 뚝 듣고 보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말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좀 입원해야 된다 해서 알겠다고 내 병원에 또 이 말씀 들고 갈 테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어제도 우리 진주에 우리 가보니까 우리 이지원 집사님 보니까 조금 말씀 주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죠. 밥은 먹는데 밥을 안 먹고 자꾸 하나님 역사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남해도 가보니까 우리 재계자 집사님하고 또 이민성 집사님 다 살아서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도했죠. 또 어제 우리 진주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정관에 있는 우리 박은정 권사님 댁에 가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살살 들어가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한테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걸 내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우리는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옛날 우리 조상이 먹은 그것을 자꾸 가져가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교사 우리 미션홈도 가서 메시지를 줘보니까 교사들이 말씀 듣고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말씀 듣고 살아나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거 말고 내 삶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갖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7년 전에 기도했던 그 자매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앞으로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아마 우리 재앙자 권사님이 그쪽 통닭집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니까 오늘 초청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딱 시간표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사실 오늘 그 재앙자 권사님만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 사실은 그 내가 가다가 본문 말씀하고 다 바꿨어요. 메시지를. 그분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성취죠. 이 말씀에 대한 성취죠. 우리는 늘 잃어버린 거, 이 상실 속에 늘 살아가죠. 이게 아니다. 뭐 좀 돈도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죠. 또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예상만큼 결과가 안 나오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거 그 상실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되찾음 속에서 답을 딱 찾아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되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장면 나오죠.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되찾음 속에서 그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고. 이제 나는 그 이제 본문 읽으면서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했을 때 혹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갖고 잡아먹었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분명히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했는데 잃어버린 양을 잡아서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렇죠? 드라크마 이게요. 이걸로 잊어버린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혼수용품으로 신랑이 신부한테 줬는데 신부가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혼하기 전날에 잊어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찾았다 이 말. 잃어버린 것보다는 되찾음 속에서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성경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 쪽에서 자꾸 상실 쪽에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죠? 탕자의 비유. 분명히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실로 큰 거 아닙니까? 저 러시아 가면 에르미타주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보면은 에르미타주라는 큰 세계적인 박물관인데 거기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홀랜드 홀, 네덜란드 홀 작가들 그린 그림 탕자 딱 봤는데 이야 이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돈을 주고 사는구나. 내가 딱 봤는데요.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내 마음에 이렇게 왜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구나. 근데 그거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손이 굉장히 아버지가 거칠거칠한데 아들을 쫙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입을 유리 내밀고 있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참 작가가 잘 그렸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든지 아니면 형이든지.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뭐 형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탕자가 돌아와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들은 놔두고 뭐라 그럽니까? 멀리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너는 나와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얘는 멀리 있다 돌아왔지 않냐.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이 먹은 그것과 똑같이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살았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힘인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잃어버린 것 쪽으로 가지 않냐고 대찾음 속에서의 답을,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성취가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뭐 잃어버렸다 찾아보셨죠? 제그 카드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범인은 뻔한 거거든요. 도둑놈이 내 카드를 갖고 갈 리는 없어요. 그렇죠?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카드를 쓴 사람이. 자기는 절대 모르겠다 이게. 없다 이게. 기억을 더듬어서 김 여사가 통닭집에 전화를 해봤더니 통닭집에 고이 보관하고 있더래가지고 지금. 통닭은 묻고 카드는 긁었는데 카드는 놔두고 영수증만 들고 왔어요. 그 아저씨 참 다행입니다. 과연 통닭 장사할 만한 신뢰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그 집에 가면 다시 카드를 찾으면서 한 마리 더 끄어주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카드 그 잃어버렸다가 잠깐 찾았는데 기뻐요. 그렇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동차 키 여러분들 잘 잊어먹잖아요. 잊어먹기보다는 어디 놨든지 잘 모르잖아요. 한 번씩 놔뒀다가 못 찾으면 답답한데 찾으면 기뻐요. 그렇죠?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를 쭉 했는데 이번에 신방 캠프 가보니까 전부 잃어버린 거 찾는 캠프였어요. 하나님 다 찾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 내가 신방 캠프 가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 성취구나.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 카드만 잊어버리냐 그게 아닙니다. 애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진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진원이 맞죠? 뒤에 보니까 보자기 있는데 애가 없어. 한참 차 타고 막 떠들고 가고 있는데 애 뒤에 보니까 보자기만 있고 애는 없어. 황당합니다. 그렇죠? 그 뒤로 내가 우리 진원이 탁 맡기면서 절대로 엄마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지만 니 나도 올 가능성이 있다네. 늘 내가 강조해주고 또한. 난 그래도 애는 안 잊어먹거든요. 놀라운 거는 그게 한 7, 8년 됐나? 더 됐나요? 예. 근데 옆에 같이 떠들면서 그 아이를 잊어먹게 한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내 머리 한 최현주 우리 집사님. 최현주 집사님이 같이 둘이 떠들다가 놔두고 왔거든. 그 양반을 다시 약 10년 만에 만나고 내 머리를 할 줄 누가 알았겠노? 더 이상 저는 황정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현빈 되려다 황정민 됐는데 머리가 잘 안 풀리지네 이게 아무래도. 네. 한보라 사모님 나한테 별명 붙여주셨습니다. 목사님 현빈은 무슨 황정민이네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좀 따로 내 방에 좀 볼 수 있도록. 이 방송이 나가니까 오늘 우리 유튜브 듣고 돌아온 그 자매가 목사님 황정민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원래 처음 보는 그 자매가 우리 재양재 원사님 유튜브를 아마 그 자매한테 줬던 모양이라. 그 자매 7년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자매라. 오늘 돌아와서 딱 말씀드려. 이제 좀 몸이 좀 아파서 몸 조금 회복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딱 마음 먹고요. 말씀을 잘 듣더라 내 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종화 성도 그 신방회로 갔더니 다 이렇게 굉장히 긴장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신방이 뭡니까? 이러면서 딱 앉아있더라고요. 대충 말씀 드리니까요. 완전 살아버렸어. 요즘
카톡방에 가장 반응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종화.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이야. 오직 이러면서 이렇게. 재밌잖아요. 신방 한번 하고 말씀 주고 나니까 확 살아버렸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걸 기도해 주니까 더욱 좋아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상실한 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되찾음 속에 있는 기쁨과 답을 찾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그 여러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면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수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고, 정말로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잃어버린 상실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찾음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능력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운명론적 삶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럽니까? 자꾸만 옛날처럼 되는 거 아이가?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전 것에 묶여 있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결코 정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니까요. 현장마다 주일날 나왔던 하나님의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신방 캠프 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전달하는데 하나님 대역사를 확 이렇게.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제가 10번 이상 만난 사람들 중에서 다 살았어요. 그 사람들. 지금 우리 개척하고. 지금 현재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응답과 축복이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 우리가 허상 보고 속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이렇게. 결론적으로 뭐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겠죠? 그게 결론입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뒷배경 때문에 늘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취향이나 개인 감정으로 복음을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 취향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감정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윗하고 사울은 다를 수 있지만 개인 취향과 개인 감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다윗은 복음 딱 잡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겠습니까?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자기는 잡았어요. 근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지 개인 취향과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뭐합니까? 엔돌이라는 무당 여자를 불러갖고 점을 치고 구슬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귀신을 보고요. 악신에게 시달리고요. 사울하고 다윗은 취향도 다를 수 있고 컬렉션도 다를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특징이 있지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고 사는 자다.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대로 냐? 사람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 사람 말은 개인 취향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들은 사람 말을 종합 한번 해보세요. 개인 취향이나 감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알겠죠? 내가 오늘 갔다 오니까 우리 진원이가 좀 늦게 왔어요. 뭐 현장 체험 학생 가고. 근데 갔다 오니까 뭐 날도 이제 굉장히 꿀루무스 해가지고 아주 그냥 흐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 가서 뭐 예배 드리는 날인데 가자고 하더라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가야 되겠다고 나서더라고. 나서자마자 차 안에서 자더라니까 이게. 그래 자고 도착했는데 안 깨는 거야. 그래갖고 잔 그대로 다시 집으로 내가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놈이 자고 안 일어나는 문을 닫아도 안 일어나. 그래 다시 깨워갖고 집에서 재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내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니까. 아저씨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 일라 시키야. 야 학원 가야 돼. 야 시키 뭐 하는 만 너가 뭐냐한테 또 욕 먹어 임마 일라 임마 시키야. 막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태워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다시 재운 거예요. 그래서 라면 끓여서 샤워 시켜갖고 샤워는 표도 안 납니다만 코 풀게 해가지고 옆집 아저씨 그래 해줍니까? 에? 옆집 아저씨가 코 풀게 하고 샤워 시키래 합니까? 안 한다. 그래 좀 더 자라. 얼마나 피곤했겠냐. 맨날 아빠 코가 막혀 맨날 그러거든요. 나는 기가 막힌다니 때문에 내가 시키야. 코 풀어라 시키야. 코 풀어. 막혀갖고 안 나와 하면서 주님이 고치시리라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누가 차 태워갖고 자른 애를 갖다 놨고 다시 재워서 샤워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뭐 아무 대가 없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거 그거 늘 생각해요. 나에게 있는 거 찾은 거 하나님 다시 주신 거 그거 생각 안 하고 오늘 여러분 숨 쉬고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 돼.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필리핀 선교 간다고 이제 광고 나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문의가 많아요. 보니까요. 잘하는 것이다. 선교가 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늘 우리는 뭐 하냐니까 다른 거 먹고 마셔요. 다른 거를 먹고 마시니까 늘 목말라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많은 젊은 처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동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목이 말라갖고 막 헤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이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먹고 사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부터 딴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 자꾸 해야 돼요.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생명의 떡의 능력은 오늘 뭐냐? 우리 조상이 먹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의 말씀은 수명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어떤 영향력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이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는 사람은 뭐냐? 잃어버린 거, 상실한 거, 그거 찾으려고 예를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되어 있는 대찾음 속에서의 답을 찾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양 찾고 드라크마 찾고 당자 찾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 자유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호와로 만족해라. 오늘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시지 못하는 기갈에서 온 문제구나. 나는 오늘 말씀 속으로 돌아가리라.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